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오신 본질, 그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한다는 말이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당신은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당신을 향하여 다 기대를 품고 우리가 이 로마 정권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 금방 성령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들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9장 1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9장 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죽음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거기서 다 펼쳐지는 거죠.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하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아니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입성하게 되던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생애 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뭐래요? 있느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만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장 1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물론 천국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주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경험은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뭐 새가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새가 노래한다라고 그러고요. 꽃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뭐 인사한다라고 말하고요.
구름이요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변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물론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죠? 네? 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근데 성경 구절 앞에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바로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의 한 단락 속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죠.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주님이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옷이 광채처럼 희게 되어서 정말 매우 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옷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했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죠. 특별히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이죠. 예.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365일 동안 365년이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 생애가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있던 능력을 전수해 주었죠. 나에게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능력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영감의 갑절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죠. 제자들이 막 찾는, 엘리사 제자들이 막 찾는다고 그러죠. 그 당시 우리가 찾아볼까요? 찾아도 못 찾는다. 근데도 막 찾아요. 당연히 없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지요. 하나님 나라 계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격을 띠고 있는,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리고 모세를 등장시켰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이 다 딸딸딸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우리가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모든 율법을, 그러니까 법궤도 만들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거기 놓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했던. 그러니까 율법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와 모세를 같이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나누죠? 구약은 옛 언약, 예수님 오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온 이후로, 새로운 언약. 그렇죠. 그렇게 나누죠. 지금 구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와 모세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선지자죠.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했던 역할이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견한 역할을 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 가면 바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장래에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을 소망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이.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견되어 있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율법의 대가를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 예견되어졌던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엘리야와 모세를 왜 등장시켰느냐?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거든요.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임을 증명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이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증거죠. 또 하나, 증인이죠. 그렇죠. 법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증거 있어? 증거 가지고 얘기해. 증거 내밀어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이게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법정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자,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을 한번 좀 볼게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그 전에 내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증인으로 세울 분이 있대. 그게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죠.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오른쪽에서 나의 편 되어주시고 나의 증인 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삼자대면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늘 주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굳이나 만나서 삼자대면을 해서 풀면 그거 뭐 하겠어? 그렇게 풀면 뭐 억울함은 좀 누명은 벗겨질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덧붙일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에 나누었던 건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막 물량 공세하고 선물 보내고 막 시간 투자해서 헌신하고 그게 나쁘다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 앞에 아첨하지 마시고 정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스티븐 오라는 감독이죠. 머리 빠지고 다리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려 했던 그분이 이제 그 예배 중에 화면에 뒤에 사진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탐 크루즈.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만약 탐 크루즈하고 약속이 있다고 정해봅시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목요일 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탐 크루즈하고 약속을 그 장소에 아주 초호화 레스토랑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탐 크루즈하고 나하고만 1대1로 거기서 6시 반에 딱 만남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 약속이니까 아마 월요일 날은 뭐 남자들은 가서 롯데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구두도 사고 옷도 사고 넥타이도 뭐 어떤 게 할까 이렇게 할 것이고 여자분들은 내가 그날 뭐 마찬가지겠죠. 어떤 의상을 입을 것이며 어떤 가방을 메고 갈 것이며 그리고 뭐 이제 한 수요일이나 됐을 때 한번 거기가 어디쯤인가 위치를 미리 사전 답사를 한번 다녀와 볼 것이고 목요일 날 약속 시간이 딱 됐을 때 6시쯤 딱 6시 15분 정도에 딱 갔을 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관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바로 들어간다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더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그 사람에게 뭐 간도 빼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뭐 내가 부탁할 게 있거나 뭐 나올 게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까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한 자,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만큼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첨부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만을 첨부하시고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요, 뭐 부풀린 것이나 거짓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성경이 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속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닌가.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1절에 있던 말씀이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거기에는 애통이나 울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우리 권사님을 자주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웃음을 많이 주거든요. 왜 이렇게 만나면 기뻐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감사였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사탄이 쓸 무기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같이 보이잖아요. 단지 아무 환경도 바뀌지 않는데 바뀐 건 내가 바뀌었어요. 내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 같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생활하는 거,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당연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런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뭐 도움을 요구할 때 그 이웃집 아저씨한테 손을 내밀지 않잖아요. 예? 나 뭐 좀 사야 되는데 나 돈 좀 주세요 하고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아저씨한테 가서 손을 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래, 너는 내 참 일꾼이야, 너는 내 참 아들, 내 참 딸이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넌 내 귀한 자야 라는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다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이 볼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과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으면 그렇게 세상이 보입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내 귀한 자야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